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참 엄청난 일을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동사 목사였던 바나바와 소위 그 당시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를 함께 기름 부어서 선교의 문을 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 이 선교 여정은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는 소위 처치 플랜팅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게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세계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황무지에다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1차 선교 여정은 쉽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바울이 누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정말 문자적으로 말하면 죽게 되어져서 사람이 끌고 가서 그냥 성 밖에 내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죠. 정말 더 놀라운 것은 그 자기를 돌로 쳤던 누스드라 성에 다시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정말 처음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도가 싸우게 되었죠. 삐걱거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1차 선교 여행에서 중도에 이 포기했던 이 마가의 문제를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갈 수 없다, 이 문제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정말 화해한 게 아니고 갈라서게 된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2차 선교 여정이 지금 복음의 기로에 서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2차를 보면 성령의 역사도 1차와는 달랐습니다. 1차는 성령의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셨거든요. 근데 2차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뭔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것을 자꾸 막으신 거예요.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성령이 막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신 유럽의 문을 열고 소위 빌립보의 문을 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의 문도 쉬워진 게 아닙니다. 빌립보에 잡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엄청난 매를 맞고 나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문을 어렵게 여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세우도에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 축제 주일로 삼고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땀꽃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축제나 어떤 찬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축제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정확히 이런 이유입니다. 그들이 숱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의 기로에 서서 그저 사도행전 1장의 예수님의 명령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순종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선교사와 선교지역에서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축제라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정말 파송한 우리 교회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으면, 아니 이 세상에 누가 그들을 위로하고 누가 그들을 돕고 누가 그들을 그저 뭔가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지난 목회 연장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든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삼고자 했고,
또한 정말 땅끝을 제 목회의 중심으로 품고자 했는데 그 와중에 복음의 기로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과 아픔을 그저 겪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성령의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여셨는데 갈 수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제가 억지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이 막으실 때도 제 목회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복음 전파의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선교의 문을 더 열기를 원하셨어요. 또 하나는 뭔가 항상 그 선교의 문을 여는 그 자체를 기뻐하면서 오늘 선교 축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 축제주일이 저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전부, 우리 모두 다 함께 정말 마지막 사명 땅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것이 축제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고 기쁨이고 사명이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안디옥 교회가 두 사도의 갈라서는 아픔을 보면서 그들은 이 선교의 정말 중요한 배움과 원리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이 이 선교의 원리를 깨닫게 되어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그 교회 담임 목사격인 그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는데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굳건해졌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정도 안디옥 교회였고 2차도 안디옥 교회였고 3차도 안디옥 교회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의 유일한 복음의 전초기지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안디옥 교회로 시작했고 안디옥 교회로 끝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굳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에 선교 축제주의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아픔을 통해서 배웠던 그 선교의 영적인 원리가 저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원리를 가지고 정말 선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요, 이 교회야말로 선교 지향적인 교회요, 땅끝을 품고 정말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인 기틀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함께 오늘 41절 말씀처럼 굳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두 사도의 다툼은 일심의 문제였습니다. 이 바나바를 좀 생각해 보면 바나바야말로 타고난 목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그가 은혜를 받고 그의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것은 목사로 정말 중요한 거죠. 뭔가 청렴한 목사였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신실한 종을 파송했는데 그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고 부흥시킨 인물이에요. 또 그가 안디옥 교회가 점점 커가게 되자 무슨 일을 했냐면 다소라고 하는 곳, 그 다소가 이 사도 바울 사울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약 10년 동안 정말 노바리로 무명으로 살았던 그 사도 그 바울을, 사울을 불러다가 동사 목사를 삼았던 사람이 누군가, 그게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로 만든 영적인 아버지가 그게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이 바나바를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니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만약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다고 칩시다. 정말 싸웠지 않습니까? 싸워서 헤어졌다면 누가 블레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뭔가 영적인 아버지와 이런 문제를 싸웠던 그러한 바울이 블레임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또 바나바는 그 교회에 정말 성도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던 그러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대단한 것은 저는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두 사도가 싸우는데 안디옥 교회의 교회와 성도들은 요동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바나바보다는 오히려 바울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두 사람의 다툼이 무슨 돈 문제도 아니었고 교권 문제도 아니었고 누가 담임 목사가 될까 하는 파워 게임도 아니었고 아니면 무슨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실함, 일심의 문제, 충성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선교 여정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저 잠깐 선교에 배 타고 밤빌리아로 갔는데 거기서 이게 마가 요한이 뭐죠? 너무 선교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도 하차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로 가는데 선교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번에도 마가를 데리고 가면은 중도 하차할 게 분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데리고 갈 수가 없다 하는 주장과 데리고 가야 한다는 문제가 다툼이 생겨서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와중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반쪽으로 짜게지지 않고 왜 요동치지 않았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들은 사람보다도 인간 관계보다도 그 교회를 누가 키웠냐 하는 어떤 공로보다도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일심 한마음을 가장 섬김의 본질과 중요성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일심이에요. 그게 충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충성은 영어로 fidelity입니다. 이건 뭐죠?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저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신앙이고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열정이 없고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한결같은 마음, 일심의 충성이 어느덧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면 자기 때문에 부흥되고 목사 때문에 부흥된 줄 알고 그저 마음대로 휘두른 교회들도 보지 않습니까? 또 섬김도 시작과 중간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경우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처럼 성도처럼 저와 여러분은 한결같은 충성, 한결같은 믿음, 그저 일심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섬기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마디로 예수님은 일심입니다. 일심, 한마음. 왜 일심인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십자가를 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끝인가? 천만의 말씀이죠. 끝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그저 하늘나라에 가서 뭐죠? 우리가 거처할 이터널 하우스,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죠. 지금도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인터시드 하신다. 뭐죠? 중보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날 지금은 그 주님 오실 때는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올 그저 영광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이 충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피델리티예요. 일심에 충성하는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충신이에요. 충신. 그러니까 충신을 닮아야죠. 우리가 오늘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중국에 있는 김 목사님, 우리가 지원하는 곳에 그분을 꼽을 수 있어요. 왜 그분을 꼽냐면 제가 20년을 지켜봤거든요. 1999년부터 곽 20년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쓰레기장을 메꿔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지체 아들을 위해서 농학교회를 세웠어요. 정말 그분은 신학을 한 분이 아닙니다. 그저 중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있는데 나온 분이 아니에요. 전도원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신실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유일하게 전도원 출신을 그저 목사 한 수를 줬어요. 또 하나님이 건축 부지를 주어서 오늘 또 보겠지만 건축 성전을 하고 있고, 카카오톡이 요즘에 안 되는데 카카오톡 문만 열어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제가 받은 메시지도 뭔가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농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신실한 여종이지 않습니까? 그게 일심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을 줄 것을 무엇을 볼까? 저는 일심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이름이 충신이지 않습니까? 충신, 일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심을 가진 자를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죠? 선교의 문을 열고자 하는 일심이 1차, 2차, 3차 사도행전 유일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교 축제 주일에 우리가 한번 셀레브레이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일심, 주님의 그 충신의 일심을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 가지고 섬기고 한 사랑 가지고 섬기고, 그 섬김이 주님 보시기에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한 소망 한 믿음으로 섬겨서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이듯이 진정한 충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신라를 택함 받았습니다. 저는 두 사도가 싸우고 그저 갈라지고, 아니 성경에 이런 것도 있을까 할 정도로 했지만, 그러나 그 두 분은 갈라졌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바나바를 볼 때에, 바나바가 그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그 바나바가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이날 이후로. 근데 한 가지, 그저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알죠?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가를 나의 코워커, 동역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의 제2복음인 마가복음을 썼어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마지막 서신, 그러니까 서신 중에 마지막이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거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올 때, 내가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를 얘기하는, 디모데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장 데리고 가기를 싫어했던 마가인데 순교하기 직전에 가장 유익하고 가장 보고 싶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그게 마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나바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작 바나바는 성경 속에서 사라졌어요. 어디 봐도 그 애가 없어요. 구브로까지 갔어요. 그런데 더 전진하지를 못했어요. 그의 무덤도 구브로에서 끝나고 지금도 구브로에 그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요.
성경에서 바울이 더 살아났어요. 2차, 3차 우리가 잘 안 들어 주옥 같은 바울의 그저 뭔가 신약 성경에 반절을 쓸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그저 바울 서신들을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까지도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선교 축제를 왜 생각하는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9장이라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역시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니 두 사람 중에 뭘 잘못했는가 하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원리의 문제가 있다는, 원리의 문제. 복음 전파의 기로에서 바나바는 어떤 원리를 택했고 사도 바울은 어떤 원리를 택했는가, 여기가 그 원리에 따라서 한 사람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한 사람은 성경에서 떠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39절과 40절입니다 39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40절은 뭐라 했냐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데리고란 말은 이건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바나바예요, 바나바. 근데 택한 후에, 택한이란 말은 능동형이 아니에요. 뭔가 중간태, 헬라어로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중간태라고 하는 건 뭔가 누군가가 누구를 택하여 준 거예요. 누군가가 누구죠? 그게 하나님이 실라를 사람들 중에 택하여 바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간태적 수동태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가 마가를 스스로 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셨어요. 또 바나바는 그냥 데리고 떠났어요. 근데 바울은 그냥 데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그저 40절에 보니까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 붙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이게 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이것이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신라를 택했는데 내가 익숙하지 않지만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곳곳마다 있어야 되니 그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예요. 그것이 한 사람은 그저 끝나게 되었고 한 사람은 흥왕하게 만드는 그저 영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선교는 저 한 사람의 일도 아니고 무슨 선교위원회 일도 아니고 이건 우리의 일도 아니고 사실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문을 여셨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적하사 택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따르는 게 선교고 그게 선교의 원리고, 그러한 길을 따라갈 때 결국은 뭔가 땅끝을 향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가 이것을 몰라서 그냥 마가를 데리고 떠났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몰랐으면 이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첫 번 파송받을 때 알았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의 하나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셔서 따로 세워서 안수 기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떠났어요. 그러니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바나바는 구부르라고 하는 한 걸음을 가고 그의 인생의 삶은 끝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교는 무슨 패션이 아닙니다.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으로는 몇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끝의 전진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돼요. 은혜의 때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로만 진정한 선교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선교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바나바처럼 자기가 데리고 자기 사람들, 자기 성을 쌓는 것이 오늘날 선교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이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주보에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표를 사실은 여러분에게 준 겁니다. 그 기도표마다 지역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함께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땅끝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2주간 한국을 방문하면서 바쁜 여정 중에 꼭 만나고 싶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니강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함께 선교를 했죠. 멤피스에서 1999년에 만나서 거의 15년을 같이 그저 두만강에서 물고기 잡던 청년이 변화되어서 동북삼성의 지역마다 정말 통신 비디오 신학을 심고 미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저 교회 시작과 함께 청도에 새생명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안 됐어요. 영길에 가서도 세웠는데 그게 안 됐어요. 결국에는 우리 교회와 헤어지게 되고 저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5년을 헤어지면서 이번에 잠시 시간 내서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이분이 저하고 선교지를 다니다가 한 이틀 정도 됐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 이름을 동재건이라고 짓고 싶다는 거예요. 동재건이 뭐냐? 그랬더니 저 북한 땅에 동방의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동재건이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5년이 됐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한국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분이 무엇하고 있는가도 궁금하지만 정말 동재건이 지금도 살아있는가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서 여기서 그저 중국으로 카카오톡으로 또 그 다음에 뉴욕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이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밤 12시까지 일하고 새벽 6시에 저를 찾아왔어요. 만나서 포옹하는데 옷도 중국에서 입었던 그거 똑같이 입고, 아이 사람이 좀 한국에 왔으면 5년 됐으면 좀 변화되었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저 2년 전에 한국 시민권을 따서 이제는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대. 그러니까 그 잡을 제대로 새벽 8시에 둘이 콩나물 국밥집 가서 콩나물 국밥 먹으면서 제가 직격포를 쐈습니다. 당신 아직도 동재건이 살아있냐? 그랬더니 살아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목사님 저도 가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든지 우리 신앙인은 교회건 우리 섬김은 복음 전파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뭐였나? 우리가 파송해 놓은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잊지 않고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는 것처럼 은혜에 서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서포트하는 일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15장 41절에 말한 것처럼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아니라 에나성은 굳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저들을 위해서, 땅끝을 위해서 정말 교회가 굳게 서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물하고 영광 돌려서 하나님 모시기에 일심의 그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